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께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우리 명절이었죠. 다들 많은 선생님들 못 오시고 저도 못 왔었는데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되게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또 우리가 예전처럼 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항상 언제나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께 우리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전부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맘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정말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그늘 아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우리 주바라기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네. 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모든 주바라기 중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보네요. 앞에서 보니까
한 80%는 까맣고요. 나머지 10%는 허연해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 주발의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요. 이제 안 춥죠? 우리 친구들. 위에 히터 끌게요.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우리 친구들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되네요. 네. 자,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실 목사님이 제목으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마치 어떠한 그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거 만족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의 상급, 너는 딱딱딱딱 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냐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아니?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해. 그러면은 계속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뭐뭐뭐뭐 해야지 내 줄게, 그러니까 빨리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멍청하니까 조금 더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한 지식이랑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면 뭐 하겠다? 너 이것도 몰라? 콱씨 이러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구했어? 그럼 일단 받아. 너 구했네?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이나 엄청난 비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순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 받는 비결, 그 순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어떠한 인물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둘 낳죠. 누구죠? 이름은 들어보았나? 가인과 아벨. 자, 그 중에서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어요. 가인은 인간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할까요? 문화와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무슨 악기 다루는 자, 무기 다루는 자, 활 쏘는 자의 조상,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벨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후손이 대가 끊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이어져야 돼요? 그 후손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인 이후에 아담이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 또 하나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을 하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있는 자매님들을 보니까 어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과 결혼하면서 태어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 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과 인간의 자손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그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무엇이 가득하더라? 죄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 게이지 맥스 채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쓸어버리게 되죠. 그 물로 쓸어버렸을 때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자, 그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에 은혜를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은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노아, 자, 그 노아가 이야기하는 은혜 받는 비결, 그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에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데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완전한 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죄 짓기 전에.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부분은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예요? 베리 굿. 베리 굿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보고 완벽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퍼펙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리 굿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었던 아담조차도 완벽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허락해 주셨죠? 하와 허락해 주셨잖아요. 혼자 완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믿음으로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노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다른 무언가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노란 글씨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노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욥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욥이 시험 당했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욥의 인내가 완전했을까요? 욥기서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 욕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욕도 조금 하고요, 원망도 조금 하고 불평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욥의 인내가 욥의 결말을 받았다라면 그 결말은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내로 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말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쫙 보세요. 어때 보여요? 조금 의인 같아 보입니까?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죠. 이해해요. 목사님도 이해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 조금 괜찮아 보이십니까? 대답 잘해라.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정말 목사님이 의로운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작은 인내조차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결말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향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온 거 목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우리 친구들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친구들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확신해요. 왠지 알아요? 어쩌면 예배 와가지고 예배 집중하는 시간보다 딴짓하는 시간, 조는 시간, 장난치는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노는 시간, 이것들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그죠? 목사님은 괜찮다라고 봐요. 심지어 목사님 친구는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놀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믿음 하나도 없이 시작해서 안수집 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결말을 부어주시겠다고요. 예배에 오신 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작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작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완전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세요. 그 의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동행하였습니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다시 한번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른들은 너가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언가 내가 무엇과 동행하는지가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제자들은요,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보았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살해요. 예수님과 동행했었지만 그 중심에 동행한 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과 동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제자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순교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재물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고작 은30에.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이게 무엇과 동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러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1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맨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믿음으로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보이는 그 햇빛 쨍쨍한 그 시기에 방주 만들고 앉아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딱 이렇게 말하기 좋아요. 아, 쟤 미친놈이구나. 딱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너? 예수님과 동행하네? 미쳤니?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학원에서 이럴걸요. 시험 기간 때 저는 주일날 보충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네 점수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네 점수에 지금 그게 말이 다 되니? 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우리는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그래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하실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 나 그래도 교회 가야 되라고 이야기할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는 그렇게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걸어가 가지고 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그 목적지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노아가 결정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방향을 정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목사님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건 알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뭣도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요. 친구도 포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노는 것도 포기할 수 없고요. 학업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치고 있었던 그 발에 내가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개의 발에서 세상에서부터 이제 그 발을 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떼라고. 중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학업이나 노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그 두 개의 발을 걸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에서부터 발을 떼세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 열립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보는데 빨간불 그 주유등 들어오거든요. 주유등 들어오고도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마치 기름 넣은 것처럼 없어도 최소한은 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는 순간 바로 멈춰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완전을 향해 그 발을 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말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세상의 발을 걸치고 있는가? 괜찮아요. 지금부터 정돈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셔서 하나님께로 그 발을 옮기고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처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멸망받을 이 세대 가운데에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어요. 인생의 방향을 정해봅시다. 이게 오늘 말씀 미션입니다. 방향을 정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 큐티도 이야기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필사, 암송, 말씀 가까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모를까 봐 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데요.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게요. 왜 치라고 얘기를 못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 악보. 찬양해 볼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완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동행을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주님 이끌 향한 그 한 걸음 떼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금과 같이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결단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이 그 은혜 받는 비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저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자, 그러한 복된 자녀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긴 노래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온 우리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나아감도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도와주시사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그 발을 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진짜 여기 다 까맣네요. 자리가 꽉 차서 너무 좋으네요. 자, 첫 번째 광고 주바라기 친구들 환영합니다. 2023년 한 해에 주일 성수 52주 11조 하기를 목표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새 년이 시작됐잖아요. 주위에 있는 친구 한 명 이상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태신자 품고 기도로 한번 데려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자, 중등부의 새로운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오픈 바이블 칼리지가 1시 30분에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2월 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암송대회 오늘 이렇게 참석하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일주일 남았죠. 선생님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미리 외우면 또 빨리 까먹으니까 우리가 또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으니까 결단해서 우리 3장 한번 외워봐요. 1장, 2장보다 짧아요. 3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8명밖에 안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 중에 8명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고등부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밀렸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결단해서 이번에 3장 꼭 외워봅시다. 결단하세요. 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라는 주제로 캠프 진행되는 거 알죠?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 있는데요. 신청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것도 결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어요. 그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친구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꼭 결단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나라 품기 예배를 위한 나의 약속 헌금 작정서 작성해 주시고 찬양팀은 우리 셀 선생님이나 최강원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예배 생활 캠페인 앞자리부터 앉읍시다와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아요. 이거 선생님 제 맘 같아서는요. 여러분 핸드폰을 다 수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또 자기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가져가고 싶기도 한데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네 그렇게 예배 내가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 네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부모 기도회와 여리오 기도회가 오늘 중등부실 12시 30분에 있어요. 1시 아니고 12시 30분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도 원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친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고요. 네, 우리 1학년 셀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 셀은 엄창진 선생님 셀 자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최강원 선생님 셀 그리고 여자 친구들은 류효선 선생님 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다음 주부터인가요? 오늘부터 네 선생님들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죠? 네 이상입니다. 셀 모임 하겠습니다.